자, 두 번째는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거 참 좀 표현이 좀 과격하죠, 그죠? 뭐 눈이 눈물에 상했다는 것도 그렇고, 창자가 끊어진다 그렇고, 간이 땅에 쏟아진다 그러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네, 다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핵심은 뭐죠? 자,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다 기절한 것처럼 넘어져 있다. 이건 뭐 애고 어른이고 다 똑같아. 특별히 어린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까무러진다 그렇죠. 갑자기 놀랄 일을 보면 넘어가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이 나라가 망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은 남쪽 유대 나라가 망했다는 겁니다. 남쪽 유대 나라가 어느 나라에 의해서 망했죠?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의 이 흔적들을 이렇게 조각을 맞춰 보면요,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그 옆에 있던 나라들이 잘한다 잘한다고 박수를 쳤대. 그리고는 저기 도망가요, 도망가요 일로 쳤대. 그래서 도망간 사람들이 다 잡히게 했대. 특별히 에돔 족속이 그랬대. 그래서 이 예언서들에 보면은 그게 한이 맺혀가지고, 하나님 쟤들 좀 징계 좀 해주세요. 쟤들이요, 우리나라가 망해가지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한테 오히려 어려움을 가중시킨 인간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호소를 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라가 망했을 때 슬프고 안타깝고 정말 애통할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봅시다. 사람이 무엇을 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했죠? 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자,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림으로 바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것도요, 나라가 망한 상황하고 한번 연결해 봅시다. 나라가 망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할까요? 뭐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삿대질 하겠죠, 그죠?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는 사람들에게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 주는 것은 기다리라, 하나님 너희들 구원하신다. 특별히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얼마 후에 돌아와요? 70년 후에 돌아온다. 그러니까 희망을 주는 거예요. 당장에 무슨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라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도 막 나와요. 사실 이 사람들은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되는데, 그죠?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더라도 그 사람들을 죄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게 이게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하는 일인데, 이 사람들도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는 것은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첫째는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는 건 의인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죄인으로 만들었다는 것. 어디서 들어본 얘기 비슷하죠?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똑같은 거죠. 의인인데 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심판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뒷돈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뒷돈 안 주면 죄인, 뒷돈 주면 의인으로 석방, 뭐 이렇게 되는 일들이 그 시대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또 그 다음에는요,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은
폭력을 용인했다는 거죠. 그건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비폭력 평화적인 방법을 원하시지 이 폭력적인 걸 원하시지 않는데, 이거 피를 흘렸다는 것은 그런 폭력에 대해서 용인했다. 그래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이런 죄를 저질렀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사회에서 정말 본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망가지면은 그 다음엔 볼 거 없어요. 볼 거 없습니다. 다 망가져요. 사람들이 망가져도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게 희망이 있지만, 이 모범이 될 사람들이 망가지면은 그 뒤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다 망가져 버리죠. 이게 남쪽 유대 나라가 망할 때의 안타까운 상황이었다는 걸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 애가를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제목이 재밌죠? 에이카와 아이고. 하나는 어느 나라 말이고 하나는 어느 나라 말이에요? 예? 같은 나라 말이에요? 이건열 권사님, 어느 나라 말이에요? 둘 다? 그러니까 같은 나라 말이라면 어느 나라 말일까요? 히브리어 같아요? 아이고도 히브리어예요? 아이고는 우리나라 말이지. 아이고. 그러면 에이카는 이 히브리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이카는 히브리 말이고 아이고는 우리 말인데 이게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슬프다. 슬프다. 예, 슬프다. 에이카. 우리말로 같은 뜻에서 아이고 그런 거예요. 아이고. 예, 같은 뜻입니다. 애가의 중심적인 단어가 에이카예요. 슬프다. 우리말로 제일 가까운 게 아이고 이런 거예요. 아이고. 예. 자, 교재를 봅시다. 애가는요 1장, 2장, 3장, 4장, 5장 그래가지고 5개의 애도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형식이 재미난 게요 3장 빼고 1장, 2장, 4장, 5장을 보면은 22행이에요. 이 22행이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은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알파벳이 22개예요. 알렙 뭐 이렇게 나오는데 첫자가 알렙이에요. 그 알렙부터 시작해가지고 22개 나오는데 이 시를 쓰는 사람들이요, 그거 하나, 첫째 줄은 알렙, 둘째 줄은 둘째 알파벳, 셋째 줄은 셋째 알파벳, 이래가지고 22줄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시를 쓰는 거를 아크로스틱이라 그래요. 이 아크로스틱이 시편에 많이 나와요. 시편 여러분 보시다가 22절로 되어 있는 시를 보시면은 이거 혹시 알파벳 숫자들을 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은 왜 그 이행시, 삼행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많이 들어보시죠? 이행시나 삼행시 그러면 그 앞에 글자 따서 말을 맞추잖아요. 그게 바로 히브리 알파벳 22개를 앞으로 해서 22줄을 맞추면은 이게 바로 아크로스틱이라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가도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3장 빼고 1장, 2장, 4장, 5장이. 물론 지금 애가에는 절은 맞지가 않아요. 절은 뭐 22개는 아닌데 어쨌든 행이 이렇게 줄 맞춘 게 22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재미난 거예요. 형식이 이렇게 아크로스틱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완전히 장송곡이에요. 장송곡.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서 애가는 예레미야 애가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서요 뒤에 나옵니다. 왜 예레미야 애가로 되어 있느냐? 예레미야서하고 애가하고 연결되면은 딱 내용이 맞아요. 네, 예레미야서가 망하고 애가는 그 망한 후에 온갖 가슴 아픈 일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세요. 이 애가의 예루살렘 멸망을 애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이 과부가 되고 딸 유대가 노예가 되고 빛을 잃고 황폐해진 예루살렘의 거리를 보니까 또 마음이 아프고, 그 다음에 황폐해진 시온산에 여우가 활개치고 있는 현실을 보고 또다시 좌절한다. 그러니까 슬픔이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했다, 애가는 그 망한 후에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기록해 놓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이렇게 읽으면 애가가 예루살렘이 망해서 너무너무 슬퍼서 이렇게 안타까움을 토로해 놨구나, 이렇게 우리들이 보통 생각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 안에 다른 진실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분명히 애가는요, 슬피 울며 부르짖는 노래 맞거든요. 그래서 1장 1절이나 2장 1절이나 4장 1절은 모두 다 슬프다 이렇게 시작돼요. 그게 바로 에이카 그런 거예요. 슬프다 이게 아니고 슬프다 에이카,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게 그냥 슬프다 이게 아니고 그냥 탄식할 때 막 나오는 그런 에이카, 우리말을 하면 아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리 들어보세요. 아이고 이러잖아요. 그게 에이카 이 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왕대일 박사님이 에이카하고 우리말 뜻에 제일 가까운 게 아이고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슬퍼서 눈물이 날 때 도대체 정말 슬퍼서 눈물이 날 때가 언제냐? 같은 슬픔이라도 어떤 진실을 말할 때, 그때 많이 이제 눈물이 나오죠. 또 자기가 입은 상처 때문에 막 아파할 때 또 눈물이 나오죠. 특별히 이 눈물 나오는 상황 중에요, 정말 가슴 아픈 게 힘없는 사람이 힘센 자 앞에서 저항할 때 이게 눈물 나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계란 가지고 바위 치기인데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이게 이제 눈물 나는 거죠. 비슷비슷해서 할만하다 이럴 때는 괜찮아요. 근데 내가 저 인간하고 싸우면 난 묵사발돼, 그러면서도 싸워야 된다고 달려드는 거야. 이럴 때 참 눈물 나죠. 질 거 뻔히 알면서 싸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내가 죽는 줄 알면서도 싸우러 가는 거하고 일맥상통한 거죠. 이때가 참 슬플 때다, 그렇게 우리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애가를 쓴 사람이 정말 슬퍼하는 건요, 예루살렘이 망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서 분명히 이거 슬퍼하고 있어요. 겉으로 아이고 우리나라가 망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돼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눈물 막 흘려요. 근데 그건 겉으로 드러난 슬픔이에요. 그러면은 속에 있는 슬픔이 뭐냐?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시온 신앙이 무너진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도 가슴 아프지만 그것보다 더 가슴 아픈 건 이 시온은 절대로 안 무너진다고 믿었던 그 믿음이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더 눈물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시온은 영원히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시온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더 가슴 아픈 거는 하나님께서 시온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그래서 이 시온만 붙들고 살았던 그 시온 신앙이 허물어진 거예요. 이게 가슴 아픈 거예요. 사실은요, 유대 나라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무슨 어떤 그 난공불락이라서 확신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적어도 히스기야 왕 때까지는 그랬어요. 자, 사내립이 군대를 끌고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은 성을 포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먹을 게 없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옛날에는요, 싸움이 딴 거 아니에요. 덜판에서 이쪽 군대 마주 서가지고 찬찬찬찬찬 전제에서 마주보고 찔러다 죽으면 또 다음 사람 짠짠짠 찔러 이러다가 남아있는 사람 많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힘센 나라가 작은 나라를 쳐들어왔어요. 그럼 작은 나라는 어디 가요? 성 안에 들어가죠. 그러면 큰 나라는 어떻게 해요? 성을 포위해요. 가만히 있어도 이겨요. 왜요? 성 안에 양식 떨어지면 다 굶어 죽든가 항복하고 나오든가 하니까 싸움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포위해 있으면 돼요.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지루하다 그러면 그 성 앞에다가 토산을 쌓아요. 흙으로 산을 쌓아요. 그래서 성벽보다가 높게 흙이 쌓으면 그 구멍을 사이 틈이 있잖아요. 거기 메우고 쳐들어가요. 그런데 사내립이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했어요. 몇 날이 지나니까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 성 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 나병 환자들이 야, 성 안에 먹을 거 하나 없어. 우리가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저 적군들한테 가서 먹을 거 좀 달라 그러보자. 안 주면 뭐 여기서 굶어 죽나. 그거 안 줘서 우리를 죽이면 우린 죽는 거지 뭐.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어차피 죽을 거니까 가보자. 갔더니요, 아주 근데 하나도 없어요. 뭐 보니까 뭐 그냥 도망가느라고 뭐 양식도 놔주고 난리가 났어요. 결국은 일로 줘요. 와서 성 사람들한테 저기 갔더니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양식만 막 있어요. 그래서 군인들을 딱 보냈더니 진짜야. 어떤 일이 났을까? 아무도 몰라. 근데 성서 저자는 여기 진친 사람들이 갑자기 말이 막 달려오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야, 이 애굽의 군대가 오는 것보다 도망가자. 그래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또 한 번은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적군을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죽게 만들었어요. 역시 왜 그랬는지 몰라. 근데 성서학자들은 전염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염병이 진의 창궐하면 그냥 하룻밤새 막 죽어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사람들의 손에서 그렇게 보호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아주 위치적으로도 좋긴 좋아요. 산 중턱에 성을 쌓았으니까 올라오기가 쉽지 않죠. 우리나라 요 북한 산성을 보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북한산 올라가 보시면요, 북한 산성이 잘 쌓여져 있어요. 뭐 쉽게 못 넘어갑니다.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 이 산성도, 예루살렘 성도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쉽게 어떤 함락시킬 수 없는 성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예루살렘 성이 튼튼하다, 난공불락의 성이다, 이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루살렘을 지켜주신다. 그게 시온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이 시온성, 이걸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랬던 시온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고 말았어요. 그러니 나라가 망했다, 성이 함락됐다, 이것도 가슴 아프지만 믿었던 그 시온 신앙이 허물어졌다는 것 때문에 더 가슴 아팠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를 쓴 사람의 눈물의 원인을 보면 사실은 예루살렘이 망했다, 그 속에 진실은 시온 신앙이 파손되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온 신앙이 깨지고 나니까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다가 이 아픈 마음을 누가 옆에서 좀 달래주고 위로해 주면 좋을 텐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뭐하냐? 다 조롱을 하는 거예요. 예, 본문의 표현을 보면은 아주 조소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야, 여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던 때인데, 그래서 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을 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교재 163쪽 제일 밑에서 셋째 줄 보세요.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은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요즘 우리말로 한번 바꿔놔 볼까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사업도 잘 되고 번창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회사가 부도났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꼴 좋다, 뭐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아이고 하나님 또 찾아봐라 똑같은 거예요. 아이고 옛날에 뭐 이성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사람들이 기쁨 큰 소리 지더니 아이고 꼴 좋다 이러고 그냥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요 대목에서 하나를 분명히 보아야 돼요. 뭘 보느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시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전에는 시온이 잘 됐어요. 보호를 받았어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구나 인정했어요. 근데 이제 무너지니까 에이 하나님 무능해, 하나님 능력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비웃는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보고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교회가 가끔은 비상식적인 일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만 욕하지 않죠. 하나님을 욕해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 기독교인들이 무슨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던 때가 많이 있었어요. 개인이든 그룹이든. 그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그러다가 결국은 그 하나님은 뭐 하는 분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이런 점에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걸 우리가 늘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애가를 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듯 가슴 아프고, 하지만 진짜 가슴 아픈 건 시온 신앙이 깨졌기 때문에 가슴 아프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옆에 사람들이 조롱하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소리를 높여도 내 기도 듣지 않으신다. 다듬은 돌로 담을 쌓아서 내 앞길을 가로막아서 길을 가는 나를 하나님이 괴롭히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애가를 쓴 사람이 하나님을 막 원망해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 엎드려서 나를 노리는 곰과 같다. 몰래 숨어서 나를 노리는 사자 같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꼭 욥기처럼요, 주님께서 나를 관역으로 삼아서 화를 당기신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화를 쏘신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러나 이런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할 때에 깨닫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어떤 응답을 줄까요? 하나님이 꼭 주는 게 하나 있어요. 희망을 주죠. 희망.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 중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꼭 희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를 쓴 사람도 기도 중에 깨달은 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어요? 하나님께 크게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애가라는 요 책도 그냥 설교집 같아요. 읽는 사람들한테 정말 귀한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자, 애가 5장 21절을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시온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시온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도 애가를 쓴 사람의 신앙이 마음에 잘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